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참 파격적입니다. 28절 상반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말씀하세요. 세상에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버리는데 세상의 영웅 호골과 제국의 황제들도 아무도 이 죽음을 이길 수 없었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다. 보통 사람들이 그냥 이런 말을 했다면 아마 대번에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아니 자기가 뭔데 뭐 영생을 줄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의 로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그러한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눈에 보이게끔 증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하나 한번 더듬어 보세요. 일전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실 때도 니고데모가 어떤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인정하였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도 보세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실 때도 이 여인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일들을 처음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아맞추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는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그냥 허풍으로 흘려들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이 말씀도 사실 어떤 일을 행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냐면 바로 9장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대체로 믿음은 어때요? 귀에 들리는 말씀이 눈에 보일 때 생겨납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들의 눈에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 보인단 말이에요. 말씀만 아니라 눈으로 증명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요.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이들은 이 모든 기적까지 싸잡아가지고 이건 귀신의 일이다 라고 반대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정답은 오직 한 가지뿐이죠. 둘 다 맞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한 가지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또 풍성히 누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파격적인 말씀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더 충격적인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28절 하반절을 보세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아니 어째서 예수님의 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빼앗아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말인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이유를 29절에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인데 누가 감히 빼앗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주 값비싼 인형이나 장난감을 선물로 줬는데 동네 모르는 꼬마가 빼앗아 가려고 그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라고 대번에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쩔 줄을 모르고 동동 발을 구르신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괜찮아요. 자, 사람들 간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이 차이만 있을 따름이지 그 외에는 여기에서 큰 이슈가 될 것은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폭탄과도 같은 말씀을 더하십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그 이야기는 아까 무슨 아버지가 자녀에게 인형이나 뭐 장난감을 뭐 주신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무기력한 자녀, 뭐 아버지라고 하는 뒷배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와 동등한, 아버지와 하나이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요 이야기만 안 하셨다면요, 이어지는 큰 위기와 분란은 아마 안 일어났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발끈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분노에 차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죠.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굳이 안 하셔도 이미 핵심을 잘 전달하셨고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신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왜 긁어 부스럼같이 일을 크게 만드시냐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여기에는 정말 깊은 교훈이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리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오직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요,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자신이 아들 하나님으로서 다름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 이하를 보세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38절 같이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나는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 예수님이요, 지금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일을 행하세요.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동등한, 아버지와 하나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슨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100% 재현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똑같이 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과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이 단 1%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과 하신 일과 비교해서 추가되거나 다른 부분이 단 1%도 없어요. 그냥 100% 그대로예요. 요한복음 8장 28절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같은 맥락이에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가감없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 100% 그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은 바로 동일하신 동등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거나 만나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건 불가능하죠. 그건 마치 우리가 장렬하는 태양 바로 1m 앞에 서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세상 피조물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어떤 말씀을 가르치시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일은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시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말고 성부 하나님의 100%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바르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알고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렇게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 보면서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에 이야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됨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은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두 개를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이고 영생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정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이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깨달아 영생을 얻고 또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지위와 신분이 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덧붙여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귀를 정말 쫑긋 세워가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 중에서 난리가 났어요. 네가 사람이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 문제될 게 없음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34절 이하를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절 같이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신이라 하나님이라 하는데 정말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게 무슨 신성모독이 되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연히 말씀 있는 근거로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정도만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깜짝 놀라게 되죠. 세상에 이런 말씀도 있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신이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는 신이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우리는 신이다. 아마 지금 이 말을 듣는 여러분도 저를 향해서 이거 신성모독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정말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 한번 찾아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용하시는 본문이 어디냐면 시편 82편 6절이에요.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863페이지인데 1절부터 보면 이미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주님께서 정확하게 인용하시는 본문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자, 여기에 신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원문으로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너희는 엘로힘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엘로힘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예요. 글자 그대로 신이란 뜻이에요. 신.
물론 이 본문은 재판장이나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엘로힘이라뇨. 어떻게 감히 신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엘로힘이다. 너희는 신이다. 예수님께서 또 염두에 두신 말씀은 아마도 출애굽기 7장 1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우리 성경 번역자들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의역을 한 것인데요, 정확하게 원문대로 읽자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다. 신이 되게 하였다. 이 말씀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혈혈단신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자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엘로힘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지금 무슨 신성 모독을 저지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그대로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우리는요, 하나님 같은 지위와 신분으로 격상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이게 새삼스러운 그런 일은 아닙니다. 사실 인간 창조 때부터 우리가 그걸 곰곰이 생각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의도하신 바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빈말이 아닌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하시면서 창조하시냐면 창세기 1장 26절 보면 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을 원래 누가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야죠.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그 일을 대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모든 생물은 우리 인간의 다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품고 있는 많은 뜻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인간의 타락은 뭔가? 문제는 하나님을 벗어나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인데, 근데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려고 했고, 그렇게 하나님과 대등한 그러한 수준으로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 거예요. 그게 타락이고 그게 교만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실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과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죄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종이 돼버렸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 믿는 자는 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그냥 립 서비스예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의미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같은 신분과 지위와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 아들이 저 같은 사람인 것이지 사람 아닌 무슨 짐승이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예수님과 대등하다더니 무슨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었다더니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무슨 립서비스 수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절대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지위 안에 두심으로 우리를 참으로 영광스럽게 하신 거예요. 참으로 영광스럽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에베소서 2장 6절. 그래서 우리가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신이 하는 일이 아니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주님의 양무리가 얻게 되는 그 영광의 지위와 신분과 권세를 분명하게 가르치시고자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영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광 가운데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놀랐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영광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이 시간 제가 감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엘로힘이 되었는데 그렇게 사셔야 하겠습니까? 그게 엘로힘에 마땅한 삶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다운 삶입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좀 무뎌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의 지위와 신분에 걸맞는 삶입니까? 하니까 부딪혀오는 무게가 좀 다르죠. 우리가 진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가 신이라 불릴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도대체 어떠한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가? 신이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사실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도 부끄럽게 그지없는 모습.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마치 하나님의 후계자 수업을 하는 그런 삶이다. 후계자 수업이다. 이를테면 장차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때를 테스트하는 테스트들인 거예요.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뭐 주인공이 장차 제국의 뭐 왕이 될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시간에 조금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테스트하기도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 통과하면 왕자님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테스트로 들어갑시다. 이러면서 지금 그러잖아요. 훈련시키잖아요. 마치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연단되는 거예요. 연단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신분은 무슨 회사원, 사업가, 학생, 의사, 뭐 간호사, 변호사, 선생님, 가정주부,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신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 신들이에요. 신들. 우리가 부활의 날에 우리가 만나게 될 우리의 모습, 저는 정말 기대합니다. 우리의 껍질이 깨지고 우리의 본질이 영광스럽게 빛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날을 정말 기대해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될까?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참고 인내하면서 이 땅에서의 수업을 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엄청 파격적인 말씀 많이 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나와 아버지 하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다. 하나같이 너무나 신비로운 말씀들이고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생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세요. 또한 우리가 신의 지위와 영광과 신분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쉬운 표현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더 깊게, 더 실제적으로, 더 풍성하게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요. 불필요한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앞으로는 오늘 본문 이외에 우리가 신이 되었다는 표현을 별로 쓸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무게감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정도로 실제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정도로 감격하시고, 그 정도로 영광스럽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